창세기 말씀을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더 반복해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1장에서 11장까지는 네 가지 큰 사건, 창조, 타락, 홍수 심판, 인구 분산,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는 네 명의 위대한 인물을 나온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한 사람을 더 들자면 유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이름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창조단 다음에 사람들이 타락을 하고 타락을 한 결과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3장에서 처음 과일을 딴 죄악이 그 아들에 가서는 형이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사건으로 죄의 을이 커져버렸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동생의 재산은 받고 자신의 재산은 받지 않는다고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4장 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4장 9절 말씀, 이 말씀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버지 아담도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는 책임을 지지 않았죠. 아들도 똑같이 말합니다. 오히려 더 심하게 말하죠. 본인이 자기 동생을 직접 죽여놓고는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자기 친동생인데 지키는 자여야죠. 당연히 지키는 자여야 되는데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말하는 겁니다. 10절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아벨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캄보디아에 혹시 가볼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캄보디아에 가보면 킬링필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공산당 치하에서 억울하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거기만 킬링필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킬링필드가 있어요. 하고 우리나라에는 6.25 전쟁이 있었죠. 전쟁이 있는 곳에는 억울한 죽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뿐이죠. 그 전쟁 때 공산당에 의해서도 많은 양민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휴전 이후에도 미군정 시절에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양민들이 억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제주 4.3 사건이죠. 그 외에도 제 고향이었던 산청에 또 거창 등에 보면 수많은 양민들이 공산당과 이렇게 협조했다가 사실 협조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장이 이름을 잘못 써가지고 올려놓으면 그걸 다 죽여버렸습니다.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가서 다 총을 쏴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 억울한 죽음이죠. 그런 억울한 죽음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호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억울한 죽음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속히 끝나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고 다시는 우리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1절 말씀,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혈육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가인에게 내린 벌인데요. 여러분 11절 말씀에서 처음으로 사람이 저주를 받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담이 범죄했을 때는 이 아담이 직접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했죠.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3장 17절 그냥
한 장만 넘기면 있으니까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3장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잘못은 누가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했는데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린애가 잘못하면은 부모가 어린애 너무 어리면 때리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디를 때려요? 방바닥을 딱 때리죠. 그러면 애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뭐 잘못했구나. 뭐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을 때 원래는 아담과 하와를 때려야 되지만은 그 때릴 때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땅을 치는 겁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가인, 그 아들 가인에게는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인이 직접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동생을 죽인 이 가인의 죄가가 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땅에서 유리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동생을 죽여놓고 자기에게 내려진 벌이 가혹하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13절이죠.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유리한다는 말은 방랑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기에게 주어진 벌이 너무 무겁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도 있는데 자기는 살아있으면서 죄벌이 무겁다고 말하죠. 내가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첫 번째 가정이죠. 인류 최초의 첫 번째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가인과 아벨인데 아니 사람들이 어디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죽인다고 하는가 하는 질문이죠. 그리고 17절에도 보시면 이 가인이 아내와 동침함에 이 아내는 또 어디서 생겼죠?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할 만하죠? 그러니까 질문 안 하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꼼꼼히 따지는 사람들은 이거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난 거야? 이렇게 이제 질문하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외에 다른 사람들을 만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품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 창세기 5장 3절 4절 말씀 제가 3절을 볼 테니까 여러분 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4절 제가 3절을 제가 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네,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 나이가 130세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 만들었을 때 어린애로 태어난 건 아니겠죠? 어린애로 만들어진 건 아니겠죠? 성인으로 만들어졌을 텐데 그리고 나서 130세가 되고 나서 아기를 낳은 겁니다. 이제 셋을 낳은 거죠. 근데 여러분 셋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람이고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겁니다. 그걸 다 기록하면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낳고 난 다음에 딸들도 많이 낳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드러지게 셋이라는 아들을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색에서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까지 다 기록했다면 성경책이 너무 두꺼워지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다음 주에 보겠지만 5장에 가보면은 몇 백 년을 사는데 아들들 낳고 뭐 살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가인의 심리 상태를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은 부끄럽죠. 이게 수치심입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두려움이죠. 죄를 짓게 되면은 누가 보는 사람이 없는데도 수치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여러분 죄의식이라는 겁니다. 죄의식. 자기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도 죽이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것을 심리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 외에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도 물론 낳았죠.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외에는 그를 손대지 못하도록 표시를 주십니다. 그게 15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그를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난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십니다. 이 표가 어떤 표시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뭐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도망갔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기 놋 땅도 여러분 정확하게 어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쪽 땅이라고만 하고 있죠. 그리고 17절에 아내와 동침을 했는데 여기 안에는 이 아담의 딸들 가인의 동생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근친이 금지되어 있지만은 가인이 있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근친이 허용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이 근친이라는 게 아브라함 때까지도 아브라함 그 훨씬 미국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 때까지도 근친끼리 결혼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아내는 원래 이런 이 이복 누이입니다. 사라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외삼촌의 딸하고 결혼합니다. 외삼촌의 딸들하고 결혼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허용이 되어졌던 겁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레위기 계약을 맺을 때는 이런 근친 상관을 금하는 법을 세우죠.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에녹이라고 하죠. 이 에녹은 5장 21절에 나오는 이 에녹하고 다릅니다. 셋의 후손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 그게 5장 21절에 나오는 에녹이고 이 에녹과는 다른 에녹입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성을 건축하고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 가인의 후손들이 태어납니다. 오늘 이런 제목이 두 가문의 자손들입니다. 두 가문을 좀 비교하려고 하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머후야엘을 낳고 머후야엘은 머드사엘을 낳고 머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여기에 이름은 처음으로 두 아내를 맞이한 조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기원들이 많다고 그랬죠. 두 아내를 취한 최초의 남자가 나오고 있죠. 바로 라멕이라는 사람인데 이 라멕은 또 5장에 나오는 노아의 아버지 라멕하고는 또 다른 라멕입니다. 같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아담의 아들 중에서 가인 계통의 6대 손인데 아다라는 여자와 실라라는 여자 두 여자를 자기 아내로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요즘 말로 하자면은 한가닥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 아내들에게서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20절 말씀이죠.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요즘 말로 하자면 잘 나가는 자녀들이었다는 말이죠. 이 아다라는 여자가 낳은 첫째 아들 야발은 천막에 살면서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동생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는데 요즘 말로 하자면 음악인의 조상이 됐다는 음악인의 대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라가 낳은 아들 두발가인은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데, 여러분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그럴 때 여러분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농기구로도 볼 수 있겠는데 무기, 창이나 칼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아들들을 둔 이 라멕이 교만방장말을 합니다. 23절이죠.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두 아내를 말하죠.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여기 시제가 원문에 보면 두 시제가 같은 글로 써요. 같은 글자로 써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로도 해석을 할 수 있고 미래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래로 해석을 하면은 젊다고 나한테 까불고 달려들어 나한테 상처라도 입히면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이제 미래로 표시하면 그렇게 된 것이고, 과거로 해석을 하면 나에게 상처를 입은 젊은 놈을 내가 죽여버렸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 중에 두발 가인이 여러분 날카로운 무기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무기 가지고 위세를 떨치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나한테 그 잘못 걸리는 놈들은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멕의 노래인데 살인자의 노래, 살육의 노래였다는 것이죠. 지금 누구의 자손 이야기입니까? 가인의 자손들. 물론 다 아담의 자손들이지만 가인의 아들들 중에서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인의 가문에 이런 악한 피가 흘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담으로부터 해서 보면 이 가인의 후손은 6대 손, 이제 두발 가인까지 나면 7대 손입니다. 7대 손인데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 1진대. 가인을 못 죽게 하고 가인을 만약에 누가 죽이면은 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표시도 해줬죠. 그랬는데 라멕 자기를 위해서는 벌이 770배로다. 70배로다. 777배로다. 77배이로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도 하나님이 아니면서 가인이 친동생을 죽이는데도 하나님이 용서해 줬는데 나는 정당방위 했으니까 나에게 상처를 입힌 놈 내가 죽였으니까 나는 당연히 죽지 않을 것이다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스스로 재판을 하면서 교만방장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가인 가문의 후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셋의 가문의 이야기가 나오죠.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런 아담과 하와 사이에 자녀들이 많이 태어났지만 성경에 기록하기로는 그 아들 셋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셋은 셋째, 넷째는 넷, 다섯째는 다섯, 이렇게 되겠죠. 이름 다 생략하는 겁니다. 딸들도 많이 났을 것이지만은 그 자녀들 다 기록할 수가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벨 대신에 다른 씨가 태어났는데 셋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셋도 자녀를 낳게 되죠. 그 자녀 이름이 26절 셋도 아들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자, 셋의 후손에 대해서 너무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래도 넌지시 이렇게 밝혀놓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이 에노스 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은 주님의 로드라고 그렇게 하고요.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같은 아버지 이름은 아담에게서 태어났지만 그 아들들이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후손들의 이야기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가인의 아들들이냐 아니면 셋의 아들들이냐에 따라서 완전 자손들이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오늘 라멕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목축하는 자의 조상도 나오고 음악가의 조상도 나오고 무기를 잘 만드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뛰어난 두각을 보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반면에 셋의 자녀들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밖에 나오지 않죠. 오늘은 여러분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기 이제 어린이는 아무도 없죠. 다 제일 어린 게 청소년인데, 예, 어린이 주일이라 이 연관된 말씀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 저의 자녀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뭐 스카이대에 갈 만큼 뛰어나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아직은 뭐 미완성이지만은 지금 뭐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아직까지는 뭐 정해지지 않았지만은 특출나게 잘하는 것이 없이 그냥 평범한 아이들입니다. 다른 부잣집 아이들처럼 원하는 대로 다 학원에 보내줄 수도 없어서 그런 처지라서 좀 미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세 아이들이 아직은 뭐 사춘기거나 이제 사춘기를 각 벗어난 아이들입니다. 지금은 부모의 그늘에서 교회 가자, 예배 잘 드려야지 하니까 억지가 없는 듯해 보이는데, 부모의 간섭이란 참견이 없는데도 이들이 자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까? 걱정이 좀 생기는 겁니다. 아직 한 번도 바깥으로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장담은 못하겠죠. 부모의 그늘에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홀로 서서 그때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어야 진짜 자기 믿음이 아니겠어요? 목사 아들, 딸이라고 무조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거라 보기 어렵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나오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흠이 없는 인물. 야, 이 사람은 흠을 찾아볼 수가 없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흠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인물이 손에 꼽을 만큼 됩니다. 다 허물들이 있고 약점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 뽑자면 사무엘 같은 사람. 흠이 없어요. 그리고 느헤미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도 거의 흠이 없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사람. 일평생 어렸을 때부터 기도로 키워져서 죽을 때까지 흠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자녀 교육은 실패합니다. 그 이유가 아마 뭐 가난한 목회자 집안이라서 그런지 사역을 했잖아요.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이 사역을 했는데, 그 아들들이 이제 아버지처럼 사사가 되는데 뇌물을 받고 재판합니다. 아버지는 그런 뇌물 절대로 받지 않았죠. 은퇴할 때 자기가 떳떳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누구의 낙이나 소나 이거 취한 적이 있느냐. 평생 가난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녀들이 이제 사사가 되니까 가난한 한풀이 한다고 그러는지 몰라도 재판할 때 뇌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이 당신 아들들 보니까 안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어요. 왕을 세워주세요. 이런 백성들의 요구가 일어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사무엘의 아들들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이고 두 번째가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그런 정말 그런 이 사무엘 같은 사람도 자녀 교육은 장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 교육은 자녀들은 마음대로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걱정이 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없기에 부모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보여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고 저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알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세상 기준으로는 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싶은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을 잠깐 살펴봤지만은
우리가 성경에서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의 이 가인의 후손들이 아닙니다. 이름만 여기 잠깐 나오고 이후에는 셋의 후손들만 나옵니다. 여러분 5장에서는 아담의 아들 셋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노아에서 이 아브라함까지 가고, 그리고 그 위에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가고, 그 위에는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게 족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만 다루지 가인의 후손들은 다르지 않습니다. 주목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 받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리고 저 영원한 세상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잘 나가고 특출한 재능을 가지고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인과 셋의 가문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문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문이었고, 또 한 가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이었습니다. 어느 가문이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사람들인지, 또 어느 가문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는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고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지만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